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세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은혜입니다. 2023년엔 이런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오늘은 2023년 첫 수요 기도인데요. 새해를 시작하는 첫 수요 기도회인 만큼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올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듬뿍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은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가지고 있는 뜻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 은혜가 있기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2023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이 전한 축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평강의 은혜입니다. 평강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2023년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 평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평강의 은혜를 구했는데요. 우리 16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사도 바울은 이 짧은 구절 안에 평강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면서 성도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평강이란 무엇인가 결여되거나 손상되지 않는 건전하고 충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그 어떤 문제도 없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은혜 중에서 평강의 은혜를 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평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고, 안으로는 이단들과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교회가 큰 혼란을 겪고 있었죠. 일로 인해 성도들에게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매일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죠.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다른 그 무엇보다 먼저 평강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평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 참된 평강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쉽게 대답하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엔 우리를 위한 평강이 없기 때문이죠. 저는 약 1년 전부터 불면증을 겪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제가 생각보다 예민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잠을 자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자기 전에 열심히 운동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소설도 읽어보고 유튜브에 나오는 잠 오는 노래도 들어봤는데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약국에 갔는데 수면 보조제라는 것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는데 저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수면 보조제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댓글들을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보조제가 아니면 잠을 못 잔다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도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 수면 보조제나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현대인들은 잠을 자지 못할까요? 중년, 갱년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결핍과 부족함이 늘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사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떠오르는 장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풍랑 가운데서 주무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일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고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죠. 이들은 평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고물에 누워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풍랑 한가운데서 주무셨던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서 주무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삶의 큰 풍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충분히 우리의 삶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주시고자 하시는 평강은 한 차원 더 위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폭풍 가운데서도 잠을 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풍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풍랑 앞에서 잠잠히 잠을 청할 수 있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엔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폭풍우와 같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 평강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평강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내 삶을 덮을 수 있도록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간구하실 때 사도 바울의 축복대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계속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3년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함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2023년에는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하면서 주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사도 바울은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간구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었던 문제의 근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부재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를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바울은 한 번도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바울이 부재한 틈을 타서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거짓 가르침이 바울의 이름으로 전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거짓 가르침을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속이고 사람들을 미혹시켰다라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도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다른 복음 사역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메시지로 축복을 했던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위해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마음을 몸소 조금은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수술을 받을 때였는데요.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당시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제가 수술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그분들의 병문안은 저에게 큰 위로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당일이 되어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수술 시간이 앞당겨진 겁니다. 원래는 오후 늦게 받는 것이었는데 교수님의 스케줄이 바뀌면서 오전 일찍 그 수술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수술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혼자 있으니까 정말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수술방이 그렇게 추운 곳인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수술대에 누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막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간호사분이 환자분 그만 떠셔도 돼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것만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마 수술방에 한 번이라도 들어갔다 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술 받은 이후로 병원 신방을 가거나 목장 탐방을 가면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곳에 잠시 왔다가 돌아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곳
이 가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해주셔서 암흑의 성도님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마 우리 평원 성도님들은 이 문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문구는 저의 진심입니다. 사람의 함께함이 우리에게 큰 도움과 큰 위로가 되지만 그 도움과 위로는 영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함께함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은 서로 함께 있었지만 그 함께함이 두려움과 풍랑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함께함은 능력으로도 나타나지 못했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의 능력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번 2023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그 함께 하심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진리 안에 머무는 은혜입니다. 진리 안에 머무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올해 안에 진리 안에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문구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가 자신이 쓴 편지임을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문구는 바울 서신 마지막에 종종 볼 수 있는 문구인데요. 당시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자신이 직접 편지를 쓰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 대필로 편지를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적인 문화이기도 하였고 당시 바울의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렇게 하였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의 문구는 조금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거짓 편지였습니다.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거짓 편지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자신이 직접 쓴 편지임을 밝히고 확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즉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을 받지 말고 바울이 직접 쓴 이 교훈을 따라 살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바울의 마지막 문구를 통해 진리의 중요성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도 중요하고 함께 하시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참된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무는 은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 머물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그 진리가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고 그 진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잠언 29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기에서 묵시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바꾸어 불러도 틀리지 않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제나 지침이 없이 가볍게 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조금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배가 출항을 하는데 어떤 통제나 지침, 방향 없이 나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배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 파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가 있죠.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구해야 할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올해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암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매달 한 구절씩을 정해서 함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은 단순한 성경 한 구절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며 붙잡는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올 한 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그 어떤 모진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2023년엔 이런 은혜가 있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구해야 할 은혜가 무엇이죠? 첫 번째는 평강의 은혜입니다. 평강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안전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진리 안에 머무는 은혜입니다. 방자한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샘물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찬송하겠습니다.